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4장 7절부터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느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들어보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왔습니다. 겁대기의 성탄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보내준 유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굶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보낸 유머를 이렇게 뒤져봐서요, 많은 유머들이 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머를 강단에 못 쓰잖아요. 빼고 나니까 쓸 것이 없어 자꾸 찾다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유머니까 따져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머는 웃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결국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지은 횟수만큼 바늘로 찔림을 받은 겁니다. 10번 죄 졌으면 10번 찔림받고 100번 졌으면 100번 찔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머리가 잘 도운 사람이라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늘이 안 찔릴까? 그래, 그 죄를 짓는 횟수만큼 찔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했다고 하면 못 세니까 못 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지옥 안팎에 딱 서서 세상 살아가면서 네가 몇 번이나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한 대로 내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의 대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옥 왕이 순간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해서 한참 머뭇거리더니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 거다. 여봐라, 재봉틀을 대령해라. 웃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죄로 말한다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바늘로 찔림받을 정도가 아니라 재봉틀로 그냥 둘둘 박아도 부족한 만큼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속에만 주님의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 속에도 주님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어요. 똑같은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보게 되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피 받았습니다.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오직 홀로 나밖에 존귀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을 극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출발부터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가는 것이고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신묘막측하게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공동체로. 그러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와 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성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권사만 아멘 하네.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다 성도. 다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것은 직분일 뿐이지 우리는 다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근데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말 속에 이미 무리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나의 믿음을 오늘도 함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믿음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결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야만이 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따로 홀로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홀로 가는 것, 외톨이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거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다 모든 동물들을 쌍으로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아담 혼자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 그러놓고는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 갈빗대를 제하해서 아내인 하와를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사람 만들 때 다른 동물처럼 쌍쌍으로 만드시지 왜 사람만 혼자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얼마나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그 마음을 내가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냥 내 대변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처음에 혼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짝을 주시면서 혼자 있는 거 좋지 뭐하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는 혼자 살아오면서 얼마나 함께 사는 것이 좋은지를 네가 한번 느껴봐 한번.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이 막 쌍쌍으로 막 이렇게 꼭꼭꼭꼭꼭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거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혼자 두셨습니까? 저기도 짝을 주세요. 짝을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만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짝을 주시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 하면서 막 좋아서 춤을 추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가는 것, 외톨이로 가는 신앙생활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외톨이로 이렇게 홀로 가는 신앙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위험하다. 혼자 가면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저들은 어디를 거쳐가죠?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 약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들이죠. 아말렉 족속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약탈자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약탈해갖고 먹고 산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 신명기 2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외톨이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집중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마치 아말렉처럼 우리를 약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외톨이로 걸어가는 신앙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을 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외톨이로 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참 위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외톨이처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기보다도 개인주의화 돼간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워요.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생겨져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도로 개인주의화되어가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상 갖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권면은 세상에 그럴지라도 너희는 서로서로 권해라. 서로서로 권해가지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외톨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말할 때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구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구역. 아주 중요한 공동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때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돌아가고 또 수요일날 예배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결정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성이 완전히 결여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지긴 하지만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성도들과의 이런 공동체,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구역이라는 게 바로 뭐냐? 구역은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말해요. 교제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 주목하시길 바라고,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도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이제 구역이 재편되어 오늘 발표될 겁니다. 아직 그거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직 안 받았죠? 먼저 받았으면 그분 반칙이야.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따 나가시면서 받으실 겁니다. 근데 바꿔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구역 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런 구역도 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구역은 남아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 구역에 남겨둔 것이고, 다른 구역으로 보내진 것은 그기로 또 가서 새로운 만남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딱 받아보시면서 왜 나를 보냈어? 그 구역장이 나를 미워한가 봐?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구역장은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도 몰라요. 이 구역 편성하는 이거는 교구 담당이에요. 교구 목회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이분을 남겨둘 것인가 보내는 낫겠는가 다 생각하고 한 것이니까 구역장 원망도 말고 새로운 구역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분 만나는구나, 내 교제의 장이 더 넓어지는구나. 아멘 하는가 봐봐. 일단 내 교제장이 넓어지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다 만나는 사람과 만나면 교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겁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구역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로운 구역 들어가서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로운 구역도 새롭게 만나고, 이러다 보면 교제폭이 확 커지면서 우리 공동체의 이 그릇들이 완전히 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만드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이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으로 먼저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노라. 살아가는데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 봤다고 말해요. 뭐가 그런 것이냐? 8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뭐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오직 혼자, 외톨이란 말이에요. 외톨이. 혼자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몸부림쳐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많은 것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은 내가 얻을 때도 행복하지만은 더 큰 행복은 나눌 때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외톨이에게는, 홀로 있는 사람은 나눌 게 없어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는 그 나눔의 대상이 있어요. 함께 나누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속에 속해서 나누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나눔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한 끼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왔겠지만은 한 끼의 식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 나눔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먹는 생선 하나에도 그 어부들의 얼마나 많은 노고, 그들이 또한 그 수고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 상인들의 나눔이 있는 것이고, 음식을 준비한 또 손길에 나눔이 있는 것이고, 또 밥 한 그릇에도 국 한 그릇에도 얼마나 많은 나눔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오늘 내가 한 끼의 밥을 먹는지 몰라요. 다 나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는 옷 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 모든 것 속에는 다 함께 나누고 이 쉐어하는 이런 나눔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 없다고 말해요. 나눔의 대상이.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으면 나눔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이것이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라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서로 나눔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간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재능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누며 살아가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안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구역 공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역 공과가 있어가지고 구역장이 다 가르치죠. 그럼 구역원들은 그 말도 듣고 있느라고 아멘, 아멘 하기도 졸기도 하고. 이 공예배 하나 똑같은 스타일이라 나눔이 없어요. 근데 구역의 특징은 나눔이거든요. 구역장 혼자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에 은혜를 나눈다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고 깨달았고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는 나의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게 되면 은혜는 점점 폭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분은 저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커지는 것이죠. 네 명이 합치면 더 커지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눔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공동체에 함께 속하기를 축복하고 그 속에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거예요? 독방. 감옥 갔다 오신 많이 계신가 봐. 어디 잘 아신대요? 독방 맞아요, 맞아. 아니, 감옥에 방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폭이 방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방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아주 죽을 고생을 한다요, 거기서. 근데 그것보다도 독방에 갇혀 있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왜? 왜 독방이 힘들어요?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혼자 우두하니 못 견디는 건 못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나홀로 외톨이로 독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역이라는 공동체는 그 독방에서 끄집어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로 외톨이처럼 혼자 걸어가지 말고 구역 속으로 들어가세요. 공동 속에 들어가세요. 함께 걷는,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의 바는 뭐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한 사람은 낫다. 홀로 외톨어 있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해요. 뭐가 나는가? 10절에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뭐가 유익하냐? 공동체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줘서 그를 붙잡아 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게 되면은 누가 붙들어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안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서 순수한 우리 국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두레라는 말이에요. 두레 뭔지 아시죠? 두레 공동체. 두레라는 말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두레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옛날에 한 마을을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말할 때 경계선을 원둘레라 그래서 원둘레. 근데 이 원둘레에서 나온 말이, 밭에서 나온 말이 두레란 말이에요. 옛날에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두레 공동체입니다. 함께 돕고 함께 나누는 그런 두레 공동체였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금이야 예시장에서 하지만은 그때는 그 집에서 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 뭐 일당 받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줘. 축제가 축제게 만들어. 무슨 어려운 농사일을 지을 때도 뭐 쉬운 일들은 홀로 하지만은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은 항상 그렇게 품앗이란 게지. 품앗이. 오늘날은 이 집 일하고 내일은 이 집 일하고 이렇게 딱 정해지고 품앗이라는 겁니다. 일당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간다고 말해요. 살아가는데 어떤 한 가정이 참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37에 홀로 되셨어요. 참 젊디나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셨어요. 아버님을 잃고 남편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뒀어요. 밤마다 와서 밤이 힘드니까 애로움이 찾아오고 그립고 막
그러니까 밤마다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같이 놀아주고. 그때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기 전이니까 더 술도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시간 되면 화투도 같이 쳐주면서 같이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가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둘의 공동체거든요. 둘의 공동체. 여러분,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마치 그런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어줘,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홀로 있게 되면 외톨이 신앙이 되고 나면 누가 붙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잘못 빠지기 시작하면 엉뚱한 길로 완전히 가고 마는 것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역 공동체에 속해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 있으면 힘이 없어, 약해, 쉽게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아지고 세 사람이 모아지고 삼겹줄이 되게 되면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로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공동체로 있을 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그런 동물을 꼽는다면 아마 곤충이겠죠. 그 개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뭐 그냥 한번 손을 놓고 이렇게 비면 끝나.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온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에 말하면 개미의 종류가 14,000종이 된대. 14,000종. 지역마다 그 환경에 맞게 그들이 변형을 한 겁니다. 14,000종이 돼가지고 온 지구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극지방을 빼놓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에는 천적이 없다는 겁니다. 맞설 천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쓴 코끼리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사나운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도 안 되는 거고, 개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가면 꼼짝 못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지. 개미가 때로 물려가는 겁니다. 때로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개미가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고 지구를 덮을 만큼 강성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이 약한 우리일지라도 구역으로 함께 모여지게 되고, 그 구역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든지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그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